어려우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참 다양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요즘 저희 집은 우리 아랫집 천정에서 물이 샌다고 해가지고 지난 한 달 내내 도대체 어디서 물이 새냐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싱크대에서 새는 것도 아니고요, 화장실에서 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우리 보일러 같은 데서 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전문가들이 와서 벽을 부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수 파이프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 벽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벽에는 구멍이 뻥 나 있고 딴 데가 광야가 아니라 저희 집이 광야예요. 누수를 막기 위해서 온수를 잠갔는데 아래층에서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에 집이 물이 안 새서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즘 저희는 온수 잠가 버리고 찬물로 세수하고 찬물로 머리 감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수가 나오거든 기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1층 로비에서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눈인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보니까 그렇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성도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식을 잃은 분도 계셨습니다. 투병을 하시느라 위를 잘라내고 아주 갸날퍼진 몸으로 예배 드리러 오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사업 때문에 중국에 가셨다가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고 고생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그런 분들이 여전히 예배를 사모해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슬픔, 아픔, 외로움, 이런 많은 이 일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더 고상한 인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겪으면서 이웃의 아픔이 어떤 건지를 체험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또 그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이들이 있죠.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들이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의 목자가 되고 왕이 되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 같은 사람은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더 성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공격적이 되고 불평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마귀처럼 변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멕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아프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점점 더 고귀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점점 더 추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경쟁하고 먹고 사는 일에 최적화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걸까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세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걸까요?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칼이라는 것은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은요,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죠. 하지만 이것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함부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면, 그 고난의 상황과 그 광야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들려진다면 그 고난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더 성품이 깊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수술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이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광야는 지나가야죠. 왜 거류를 해요? 근데 나중에 사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어떤 사람이 땔감으로 쓰려고 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지 나무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고난의 시기에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광야에 머무르면서 성막을 짓고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날 6월절을 지키고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민수기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출발이 굉장히 좋았어요. 민수기 9장 23절, 9장의 마지막 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멋지지 않아요? 성경도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문법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뭐 명사도 나오고 뭐 동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동사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 서라, 진군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문법적으로 따져봐서 동사 가운데 명령형이 많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형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게 9장의 마지막 절인데 이제 10장 지나고 1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순종도 하루 이틀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사 되고 권사 되면 처음에 순종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계속 순종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사람은 고난이 길어지면요, 세월이 흘러가면요, 순종이고 뭐고 자꾸만 때려치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의 한쪽 구석에서 화재가 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시죠. 그런데 불과 몇 절만 더 지나가면은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있잖아요, 만나라고. 이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음식이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굉장히 냄새나는 음식들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지난주에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들 짜증을 내셨어요? 왜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근데 특별히 우리 지침은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아픔은요, 쉽게 짜증을 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튀게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측이 안 돼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외로우면 내 영혼 가운데 옛날부터 지니고 있었던 이 상처가 남아있게 되면요,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자꾸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부모도요, 힘이 들면 자식한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런 거?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앙생활 50년 하고 60년 하신 분들, 혹시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요, 지치면은, 아프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만 못되게 굴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엔 지친 거예요. 모세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11장 15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죠. 이 고난 이제 안 보게 좀 해달라고. 민수기 12장으로 들어오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같이 나왔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구스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스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디오피아예요. 올해 이제 중국과 친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WHO 의장이 이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 지역 여성과 모세가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모세가 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아프리카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 게다가 이미 십보라라는 아내도 있는데, 게다가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출애굽했을 때가 80세고 지금 1년 지났으니까 81세인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냔 말이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결혼 때문에 모세가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대판 싸우게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형님하고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죠. 리더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또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시고, 미리암은 모세에게 대항했다라는 이유로 나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누나의 그 병은 고쳐지게 됩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원망하고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은요, 민족의 지도자죠, 제사장이죠.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영적 거인들이 서로 티격태격 싸움을 하게 되냐고요. 이런 건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리더에게도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에게도 광야는,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문제의 민수기 13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거의 가나안 땅이 그 근처에 보이는 데까지 가셔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가서 과연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엄청난 기회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인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땅을 차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1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거인 족속들이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뭐 해먹고 사느냐 이거죠.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지껏 살아오면서 밤새도록 통곡한 게 몇 번이나 되세요? 아마 대부분 밤새도록 통곡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슬펐던지 아팠던지 밤새도록 통곡할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좀 도가 지나쳐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겠다라는 거죠. 잦은 매에 뭐가 없다 그러죠?
장사가 없다 그러죠. 여러분, 고난에도요, 자주 아픔을 당하고 고난이 길어지면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을 자주 그리고 길게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광야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분노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장장 40년 동안 드디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건데 광야에 거하게 된 거예요. 거류민이 되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속 터지는 얘기가 하나가 더 나와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을 쳐들어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미 늦었다고, 하나님은 이미 벌을 내리셨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살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쳐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진짜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다가 쫄딱 망하고 패배하고 사람이 죽는 사고가 또 벌어집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점점 추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우리가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민수기 15장.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점점 안 좋아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40년 후에는 말이다, 너희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2절과 3절, 1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지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전에? 40년 전에요. 우리 예배 준비할 때 일주일, 2주일 정도면은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40년 이후의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고난을 끝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 평안과 풍요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광야를 지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것인지. 그러면서 제사를 드릴 때 가루의 분량은 어떻게 되는지, 짐승을 드릴 때는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밀가루가 먹고 싶어서 그러셨겠어요? 소고기가 잡수고 싶으셔서 이러한 제사의 방식을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백성의 순종이에요. 혹시 실수해서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잘못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만드셨어요. 속죄제라는 것을 만드시죠. 하지만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15장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은 왜 이런 법들을 만드시는 걸까요? 이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끄는 이유는 하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 몰라서 그랬다면 속죄제라는 방식을 취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걸로 보아 이 사람은 고의로 알면서도 이 일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은 알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벌이 어떤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벌을 내리실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요,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었어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었어? 싶은 거죠. 우리 아내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같이 주일날 교회 가기로 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변하더니 남편 혼자서 몰래 친구랑 골프 치러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 그 남편을 죽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러고 싶을진 몰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식일법을 거역했다고 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나? 아니, 먹고 살기 힘든 광야잖아요. 그럼 무슨 사연이 있겠지. 안식일에 나무 좀 햅기로서니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사형까지 시키냐고요. 제가 능력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성경에서 좀 지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다고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전에 안식일에 대한 법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징표였어요. 다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우리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서요, 서로가 할 일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일에는 일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한 거죠.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속으로는 아마 이런 생각이 남을 거예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안식일을 어긴다고 죽인다는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 오늘까지 숙제 안 내면 죽을 줄 알아. 지난번 시험보다 성적 요번에 못 오르면 너 죽을 줄 알아.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들한테? 죽을 줄 알아. 그게 여러분 숙제 내라는 소리인가요? 선생님이 저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너 시험 성적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나를 정말 죽이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안식일을 거부하면 죽이겠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발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죠.
제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해다오. 고난의 순간에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안식일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나무를 했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당장 땔감이 집에 없었다든지, 아니면은 남들이 일 안 하는 안식일에 나무를 해야 남들보다 더 많은 나무를 구할 수 있다든지 계산을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행동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고난 가운데 있지 않냐냐, 광야잖아.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순종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 아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전설의 유머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고등학생 하나, 정치인 한 명,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서 이제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3개. 근데 이 3사람하고 조종사까지 해서 사람은 4명. 어떻게 하느냐? 조종사가 가장 먼저 이 낙하산의 주인은 자기라 그러면서 얼른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인이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거죠. 이제 낙하산이 하나 남았는데 남은 사람은 목사님과 고등학생 2사람이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고등학생에게 낙하산을 이렇게 메어주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너는 살아서 예수님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고등학생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까 그 정치인이 메고 뛰어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고 제 배낭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남은 이렇게 낙하산을 주더랍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정치인은 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배낭이지만 낙하산인 줄 알고 그걸 메고 뛰어내렸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는 좀 추해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면은 이 정도는 용서가 되겠지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 인간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존하는 일에 자꾸만 집중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막 번져가니까요, 뉴스에 나왔어요. 미국인데 마트에 가니까 음식을 다 싹쓸이해 간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음식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음식이 없을 거라는 것을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왜 다 쓸어갔을까요? 생존해야 되니까. 고난의 시기에는 이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끔 주일 예배 빼먹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냐 물어보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돈 버느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일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11조를 멈춰요. 왜 11조를 멈추셨냐? 아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일단 11조까지 땡겨다가 좀 쓰려고 나중에 몰아서 할게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봉사를 멈추는 분들, 왜 멈추셨냐? 그러면 무슨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봉사하기 싫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저주한다든지 협박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멈춰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는 광야에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광야에서조차 생존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순종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여정 내내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순종할 때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에 나무를, 고의적으로 나무를 했던 사람은
생존과 순종 사이에서 생존을 선택하고 순종을 포기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과는 순종이 무너지고 나니까 생존마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존과 순종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태어나고 죽고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이 순간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도 해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아파하는 이 광야를 바꾸어서 낙원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광야가 아니라 우리예요.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슬픈 일, 기쁜 일, 아픈 일, 편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그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이 삶의 소소한 일들, 심지어 아픔과 슬픔마저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해석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일은 자꾸 잊어버리라고 말을 하는데 슬프지만 아름다운 기억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순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생존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당시에 기근을 만나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마저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존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덕택에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예수께서 순종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의 광야에서도 가장 지치고 힘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은 지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옳은 일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식인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깊고 더 넓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송가 342장 가사가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도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약합니다.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왔고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남아있는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생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일이 진행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가 지켜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순간을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내는 수천 가지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재정과 건강과 관계의 어려움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생존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